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기쁨으로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 후서 3장에서 새 언약의 직분으로서의 사도직을 자신이 맡았음을 확신 있게 변증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4장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 사도직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쭉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낙심과 긍휼 이 두 단어가 들어오죠. 직분은 사도입니다. 본래 바울은 복음의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 자신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도가 됐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죠. 오직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오래 참아주시고 자신을 사도로 부르셨으니 그 은혜를 알진대 자신이 어떠한 상황이든 낙심하지 않겠다. 자신이 회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였을 때라도 불쌍히 여기시고 자신을 사도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나 또한 이 사도직을 감당하며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치 않고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보고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다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주의 자녀가 됐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에 우리 인생이 어떠든지 복음을 인하여 여러분이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아신 분이요 또 우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붙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은혜를 입은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를 설명하면서 첫 번째로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첫 번째,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렸다는 것은 만일 그 어떤 일이 드러나게 될 때 자신이 수모를 당하고 또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끄러운 일을 자신이 행한 것이 없다. 그런 것이죠. 그것이 어떤 것이든 말이죠. 거짓 사도들은 드러나면 그들이 숨을 당할 만한 일들을 감추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사욕과 야욕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핑계로 삼아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양의 탈을 썼으나 속은 노략질하니 일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다 드러났을 때 부끄러움이 없게끔 하나님 앞에서 겉과 속이 같게끔 정직하고 투명하게 살았다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두 번째,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었다 하니 자신의 야욕을 위하여 술수나 속임수를 사용하지 않았고 뒤집어 얘기하면 순전하고 진실한 마음을 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복음을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여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저것 섞어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철학이나 신화나 각종의 사람들이 듣기에 좋을 만한 말들을 모아가지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같으면 각종의 그리스 철학이라든가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내용들에 알려진 많은 교리나 그들 가운데 관습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적당히 섞어서 거기서 옳다라든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진리를 오직 나타내므로 자신을 스스로 추천한다 했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일 외에는 내가 행한 것이 없으니 이 점에 있어서 나는 나를 스스로를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참 바랍니다. 이제부터라도 말이죠. 이제부터라도 이 고백을 자기가 담고 나갈 수 있기를 우리가 서로 주 앞에서 살아가는 일들을 해나가면 어떨까요? 3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의 사역이 진실했음에도 바울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것은 어떤 누구의 책임일까요? 바울이 잘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3절 보니까 만일 우리의 복음이 내가 전한 복음이 가리었다면 저 사람이 내 복음을 듣고도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망한 자들의 그는 뭐냐 망하기로 된 자죠. 왜냐하면 이런 자들에게는요 망한 자들에게 역사하여 그들의 눈을 가리운 바로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마지막 심판날에 불못에 던져질 그러한 자들인데 그 사탄이 왕 노릇하면서 망하는 자들 눈을 가려보낸 것이죠. 그 4절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 세상의 신이라는 것이 바로 사단이죠. 사단의 또 부하들, 졸개들, 여러 각종의 귀신들이
미혹해하여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가리워버립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사도의 사역으로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고 구원을 받도록 힘을 다했지만 사단이 그 귀신들의 영과 함께 눈을 가리워서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고 자꾸 미혹하고 거짓된 것을 혼잡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 그러는데 그걸 믿지 못하게 말합니다. 사람이 다 죄인이다 라고 말하지만 네가 의인이라고 말해줍니다. 모든 내용으로 다 복음의 순전한 가르침들을 진리를 왜곡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서는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 드러난 복음이 영광의 복음의 광채라 했습니다.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통해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나타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를 만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말하죠. 하나님을 보이라 하면 내가 믿겠다. 그 답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하며 자신의 불신앙을 완강히 이렇게 변명하고 변호하고 주장하는 그런 악한 마음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보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의 답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것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그 응을과 사랑과 그 놀라운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 그의 아들을,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5절과 6절을 볼까요? 바울은 따라서 오직 자신의 사역은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것, 그것이었다고 말합니다. 5절,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 마음이 어두움 속에 붙어 있었죠. 마귀에 붙들려서 우리가 다 진리의 빛을 듣지 알아보지 못할 그 마음이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 속에 빛이 쫙 들어와요. 복음의 광채가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환히 밝히면서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한 것이죠. 마치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가. 최초의 창조 때 사역을 보자. 하나님께서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함으로 빛이 쫙 비춰짐으로 이 세상이 창조됐던 것을 기억해보라. 바로 그것처럼 여러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어둠 속에 있다가 복음의 영광의 빛을 보게 된 것은 재창조라. 창조 사역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이 일은요.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과 같은 거예요. 어쩌면 그거 더 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다. 그러니 온 천하를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위대성은 우리 영혼 하나를 죽었다가 살리는 그 위대성과 같은 것이고 우리가 다시 재창조되어지는 이 복음 앞에 새로 나오는 창조가 이 우주 만물의 창조보다 더 큰 것일 수도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그렇게 빗대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7절 볼까요? 이러한 복음의 위대한 사역을 어떻게 행할 수 있었을까? 바울은 자신의 능력으로 겪어온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에 가졌다. 이 질그릇이란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은 그저 연약한 자일 뿐이다. 질그릇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보배를 담고 있는 그 질그릇에 담은 것이 보배가 귀한 것이지 보배를 담고 있다 질그릇이 강한 것은 아닙니다. 그 자체가 귀한 것은 아니죠. 바울은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으나 복음을 전한 나는 내가 귀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약한 존재입니다. 질그릇 같고 천하고 보잘것없고 깨질 것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 하였으니 여러분에게 전한 그 복음이 바로 보배입니다. 이 보배의 능력의 역사는 우리에게서는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 그것을 이제 8절부터 사도는 자신이 당한 극심한 고난을 통해서 설명해 나갑니다. 이 모든 과정은 오직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마침 여러분에게 귀에 듣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십시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박해를 당하여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인생 중에 어떤 일이 이렇게 표현될 만한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혹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일을 또 당하고 당한다 할지라도요. 절대로 여러분 쌓이지 아니고 또 낙심치 말고 버림받지 않고 망한 자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죠. 10절 볼까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있다.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다 전할 때 고난이 온 거죠. 사도들은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죽음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예수의 죽음을 항상 우리 몸에 짊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이 어떻게 되어 있죠?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죽음의 위기가 오고 고통은 밀려오고 그걸 피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당하는 이 고통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연합되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그 소망보다 결코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는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인생이든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인생의 슬픔이 과거에 어땠고 지금 어떠하든지 장래에 혹시 어떤 것이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소망 가운데 있는 그 부활의 그 기쁨을 바라보세요. 예수의 생명에 붙들어 있는 것, 연합되어 있는 것. 그것을 결코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예수의 죽음을 항상 몸에 짊어지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11절에 가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참 역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다. 그러한 우리는 죽음에 넘겨진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혹시 굶주린 맹수들에 의해서 왕 물어뜯기는 일이 있고 경기장에 집어넣어서 우리 초대교회 순교한 모습 알죠? 그런 일이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이 예수의 생명이 장차 이 썩을 몸이 죽고 난 뒤에는 부활 가운데 다시 나타날 것이므로 영광스러운 변화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예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사역으로 인하여 우리가 죽음에 당하는 고통과 실제 죽음을 겪는 일이 있어도 우리는 사망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우리의 복음 사역을 통하여 사망은 우리에게 덮친다 할지라도 이 우리의 복음 사역에 대한 너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하느니라. 이게 사도의 사역이었어요. 자신들은 복음을 증거함으로 죽음에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들의 사역을 통해 복음을 들은 자들은 생명이 있게 하는 일. 그것이 바로 전도자의 사역이요 사도의 사역이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사역의 열매가 당신들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13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우리가 한 믿음 안에 한 형제가 되었구나. 14절 그럴 때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릴 때 너희가 같은 믿음을 우리와 함께 가졌으니 너희도 함께 살릴 것이므로 그래서 예수 앞에 우리가 함께 설 줄을 아노라. 부활의 새 생명을 우리가 같이 누리고 있다 말하고 있는 거죠.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일들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이니 너희는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일들이 너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여 우리 모두에게 장래 주어질 영광을 소망하도록 우리가 되기를 바란다. 되죠. 16절 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렇게 돌리는 우리들에게 미쳐질 그 영광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자 낙심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는 처음에 우리 14절 오늘 고린도후서 4장을 시작하면서 시작했던 그 말 내가 결코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으니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 되어 있어요. 오늘 그 말을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이 겉사람이라는 것은 앞서 말한 대로 질그릇이에요. 몸입니다. 죽을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겉사람은 이 죽을 육체는 점점 후패가고 낡아지지만 옛사람하고 좀 혼돈하면 안 됩니다. 옛사람은 중생을 필요로 한 연약한 삶의 인격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택하신 자가 새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중생자로 성령의 능력에 따라 살아가는 경건과 거룩한 삶을 드러내는 인격이 되어지죠. 그럼 옛사람은 뭐가 될까요? 그런 은혜를 입기 전이니까 중생전의 연약한 죄의 본성에 따라서 살아가던 삶의 인격이 옛사람이에요. 그리고 옛사람과 새사람은 영적으로 산자와 죽은 자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겉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어진 한 이 인생의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짊어져가는 연약한 몸을 가리킵니다. 이 연약한 몸, 육체가 이 겉사람이 죽지만 이 겉사람은 새로운 겉사람으로 들어갈 거죠. 생명의 부활의 육체를 입게 될 겁니다. 그럼 속사람은 뭘까요?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썩어질 육체가 아니고 육체를 짊어지고 살아가면서 중생자로 살아가는 새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는 우리 속에 있는 사람의 그 속사람을 가리켜서 영적이고 도덕적인 신앙적 삶을 살아가는 영혼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속사람,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중생한 나의 영은 날로 새로워지고 이 몸은 일시적으로 사는 동안에 날로 낡아지고 후패해질 것이다. 그러나 그날이 되어지면 이 겉사람을 새롭게 하여 부활의 능력을 줄 것이고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가 인생을 마칠 때 바로 낙원에 이르면서 완전히 거룩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자의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인격을 새사람, 중생자의 삶에 주어지지 않았던 삶을 옛사람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겉사람과 속사람, 옛사람과 새사람을 구별해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주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지금 이 땅에서는 환난을 받습니다. 복음으로 환난을 받지만 그러나 그건 잠시 받는 것이라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경한 것이라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과 대조적으로 우리가 훗날 받을 영광이 있습니다. 이 영광은 잠시가 아니라 영원합니다. 경하지 않고 가볍지 않고 중하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인생 살면서 잠시 당하는 이 환난이 제 아무리 커도 받는 영광에 비하면 가벼운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영원한 영광, 그 크고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 때에 비록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가 사도 직분을 감당했던 자신을 설명하는 신앙이었습니다.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사도 바울의 오늘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교훈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지만 그런 사도 바울 자신의 간증이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줬고 그 고백은 바로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하나님께서 깨우쳐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늘 살아가는 인생 속에 또 믿음의 생활 속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